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야곱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을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통하여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은 형을 피하여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말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외삼촌 집에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도착했고 이제 어느덧 시간이 20년이 흘러서 21년째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의 외삼촌 집에서 보내는 동안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3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외삼촌 집에 거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 당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더욱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그의 딸들을 주는 과정에서도 야곱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급기야 야곱이 그의 외삼촌인 라반과 품삯을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라반의 양들과 염소들 중에서 점이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양이나 염소 보신 분이 계시죠?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땐 양이 다 어떤 거였죠? 다 하얀 거나 염소는 다 검정 것. 그런데 우리 사진에서 보면은 여러분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 자, 이게 아롱진 양인데요. 흔한 게 아니죠. 또요. 다음 사진을 한번 또 보면 아롱진 염소.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점 있는 양.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자기 품삯을 이 염소떼와 양떼 중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라반이 봤을 때는 이거는 자기가 손해볼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야곱과 계약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 삶을 살아간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양떼들과 염소떼들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많은 재물을 모았다는 험담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은 야곱의 번창함을 보면서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점점점 달라져가는 모습을 야곱은 눈치를 채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날에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는 그가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3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그의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순히 외삼촌이 집을 비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1장 12, 1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은 그가 모은 모든 가축과 소유물 밧다람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 가족과 함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야곱이 7일 길을 라반이 7일 길을 달려서 야곱을 쫓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수호신처럼 여기는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와서 야곱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에 대해 잘못을 가리지 말고 그를 좋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길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 바라요. 결국은 라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나가야 하는데 그는 되돌리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의 수호신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모든 일은 그분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취해야 할 귀한 신앙의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언제 응답을 주실지, 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일 응답된다. 누가 너희 때 갈 거야. 그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전 건축을 위해서 땅을 알아보지만 하나님이 그 주인이 너희들에게 싸게 줄 거야. 교회를 진다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허락해 줄 거야.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 안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분을 신뢰해야만 우리 모두는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내의 과정은 그냥 참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내의 과정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과 미스바에서 언약을 맺고 헤어져 가나안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일과 하나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야곱이 지난날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모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 2절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마하나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지금 이거 약 20년 전에 그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이제 반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도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서 야곱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전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었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를 통하여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 이제
21년 차가 되었죠. 20년이 지나서 21년 차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멜렉에 갑자기 쳐들어오기 전에 애굽으로부터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자 모세가 자기들을 이곳으로 인도해서 자신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으로 행진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곳은 무리바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아멜렉은 가나안 땅 남쪽,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나이 반도 남쪽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쪽 근처에 이 아멜렉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누굽니까? 예수의 손자 아멜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세운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사실 쳐들어온 이들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친척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멜렉은 뭐요? 완전히 원수가 된 사이가 되어져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행진을 인하여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아멜렉이 갑자기 쳐들어왔으니까 아멜렉이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싸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어디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손이 내려가면 아멜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모세의 발이 점점점 피곤해져서 내려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돌들을 가져와서 모세에게 앉히고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손 팔을 잡아줍니다. 해가 지나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1967년 6월 4일 이제 막 신생국가로 출발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곧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 대학살을 당한 아픔이 씻겨지기도 전에 그들은 완전 몰살당할 위험에 치여지게 됩니다. 흔히 6.1 전쟁이라고 일컫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전쟁이었어요. 규모면에서도 이스라엘은 중동 이 아랍군의 연합군에 비해서 훨씬 열세였습니다. 군 병력만 해도 중동 연합군은 이스라엘군의 2배가 넘었어요. 또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한 중동 연합군의 나라들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인데 이스라엘의 근거리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습니다. 동쪽엔 누가 있어요? 요르단이 있습니다. 남쪽엔 누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습니다. 왼쪽은 지중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쟁이 까딱 잘못하면 뭐예요?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욱이나 아랍 이 연합군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푸른 지중해 바다를 완전 피로 문들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이스라엘을 완전 몰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자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 안에 공동묘지를 지정할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5일 오전에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띄웁니다. 목숨을 건 전투를 이집트에 있는 공군 부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집트 안에 대통령과 이 군 수뇌부에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서로 간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띄웠을 때 요르단은 레이더로 이스라엘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돼요? 발견하게 되고 이 발견한 것을 정보를 바로 이집트에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집트의 정보 장교가 이 암호 코드를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공군 부대에 지금 이스라엘 적군이 비행기를 띄웠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게 돼요.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이집트 공군 부대를 향해서 날아갔을 때 보통 여러분들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죠? 이집트의 공군 비행기가 나와서 공중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중에 떠보지도 못한 이집트 그 전투기들이 공군 부대 그 있는 거 활주로에 그래가지고 전부 다 때려 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6.1 전쟁의 중요한 열쇠가 되어졌어요. 승리의 열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1 전쟁이라는 책을 사라 리글러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한 증거. 곧 하나님이 도움의 손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땅 이스라엘 6.1 전쟁을 통해 회복했고 그들은 전쟁이 시작했을 때 이렇게 선언했답니다. 우리가 6.1 동안 전쟁 끝내고 7일째 안식하자. 근데 그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고 있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그가 형에게 행한 속임으로 인하여 형 예서를 만날까 심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도 알려주듯이 그는 자기의 사람들을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형 에서에게 말할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자신은 그동안에 외삼촌 라반과 함께 거류하면서 지냈고 지금 자신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지금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 형을 본문 4절을 보면 뭐라고 부르죠? 형 에서라고 부르지 않고 내 주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형제 자매가 있죠. 그들에게 내 주요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지극히 자기를 뭐요? 낮춰서 형을 지금 굉장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보낸 이유는 뭡니까? 형을 통해서 그래도 용서나 화해의 어떤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이 심히 두려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갔다 온 종들이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형이 보복하라고 나한테 오고 있구나. 그래서 보면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런 순간에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형 에서의 성향을 알잖아요. 들에서 자랐고 사냥을 좋아했던 형이기 때문에 싸움에 능숙하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은 심히 두를 수밖에 없어요. 왜? 겁이 많았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하나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이 있는 재산과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한 무리가 공격을 당하면 한 무리는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최종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기도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몰렸을 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본문을 통하여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야곱의 기도는 언약,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의 말씀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되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그는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에서도 얘기하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 라반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자손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죠. 자신이 현재 누워있는 땅을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과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런 말씀을 결과적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자신이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비하시키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는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는 야곱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주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간적이고 간교적인 모습을 얼마나 깨가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1년 차가 되어졌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준비시켜서 야곱이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불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잠을 덜 자야 하고 분주한 일과 가운데서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하고 봉사하고 섬기합니다. 어느 때는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연단의 훈련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옛사람의 모습이 점점점 깨져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본문 10절 하반절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가 급히 나오기 때문에 떡도 준비를 못했고 옷도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15일에서 20일 정도가 걸리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주시지 않으면 그는 광야길에서 죽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옷이 없으면 옷 때문에 얼마나 그는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아하시고 심지어 재산을 두 때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야곱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로서 유대교에 밝아 평생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힘을 다했던 프란츠 델리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에 붙들어 두는 것이 모든 참된 기도의 방법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연약한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잘 교훈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점점점 신앙적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포함이 됩니다. 돈이냐, 기도냐, 돈이냐, 예배냐. 하나님께 가는 시간보다도 다른 것이냐. 많은 이들은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점점점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사람들은 돈을 편하게 벌기 원하고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는 걸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 하셨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이 길이 말같이 쉽지 않아요. 생각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